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서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의 광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하게 임한 곳,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병행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진리들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유월절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시내산 사건이 한 가지 병행을 이룹니다. 어떻게 병행을 이루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는요, 바로 여기서 이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의 의미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난 후에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리스도인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오순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였다면 이제 이 십계명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법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 그것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엑소더스 프롬, 그 이전의 삶에서 조건 없이 아무런 은혜, 아무런 어떤 공로 없이 모든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변화되어 살아가야 될 그 새로운 백성의 삶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또 하영록 목사님 통해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감화해 주시는 mercy, 자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지 못할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grace.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favor,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조건 없는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공로라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레이스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유월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신의 광야까지, 오순절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만 감격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의 그 국가로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구원으로 시작하였지만요, 이제 말씀을 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더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그 소유 삼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와 특권이 임할 때 그 호의와 특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사명의 핵심이고 종착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평행관계와 수직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선 자신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도요, 자신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사장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집전하고 그 죄사함과 핏부림의 모든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산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또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는 그 파송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이방 민족 열방의 모든 민족이 내가 너희를 파송하여 보내는 너희의 그런 섬길 대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명의 그냥 하나님의 그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엑기스인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명의 본질과 본령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했을 만큼 그들의 선민의식이 삐뚤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특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야 되며 이웃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명을 상실하여 버리는 그 오류를 나중에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 특권 의식과 삐뚤어진 우월감 그리고 선민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만 서라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총과 호의를 입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 삼아 온 세계의 열방과 민족과 너희 이웃을 부를 책임과 사명이 너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도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강도 맞은 자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중요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요, 율법과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신의 산과 같은 곳이에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더 이상 그 터를 무너뜨려서 다시 세울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맹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상 위에 한 사람이 강도 맞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 맞은 자의 옆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마리아인이 올라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자리를 피하여서 그냥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참 인정머리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인정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냥 지나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집전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기 거의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죽어버리게 된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고 그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리 그 법을 잘 지켜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이 너희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허울뿐인 거룩, 어떻게 보면 본질이 빠진 그 사랑이 빠진 거룩이라는 것에 그 환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상처 입은 자를 그대로 품어줍니다. 어떠한 다른 계산하지 않아요. 그가 그냥 자기의 이웃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유대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자 예수님께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 청년이 질문한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끝내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거꾸로 그 청년에게 거꾸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그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제가 마땅히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그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것을 골라내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골라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걸러내서 내 사랑은 이 사람한테만 줘야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누가 내 이웃일 것인지를 내가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내가 이웃인지를 살펴야 된다. 누가 내 이웃인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내 이웃을 고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를 세상 열방 모든 민족 이방, 내게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내게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그들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나와 그들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실 것이고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모든 열방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그 열방을 우리가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favor, 호의를 받게 되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시내산을 올라가고 그럴 때 우리가 외형적인 거룩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울려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웃을 품어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감사와 날마다 전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전도를 통해 이웃에게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두 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 수직의 축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수평의 축.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움받는 귀중한 사명의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의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삶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고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 적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세상의 습관, 세속의 습관 가운데 그대로 순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나의 적과 동지와 아군과 적군을 가르며 동지와 적을 가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열방과 이방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이웃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품어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그 마음을 주님 시원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명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